찬양도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이세영 전도사나 또 박유환 선생 그 관심 속에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자꾸 그 바깥에 튀어나와야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괜히 그 가시체 뒤에 말이 달리는데 그 채찍이 있는데 그거를 뒷발질하는 건 너무 손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면 굉장히 축복이 될 텐데 자기 고생했는 게 자꾸 그래 어겼다가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원리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하나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반드시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공동체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에 거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따라가는 자는 축복이 되지만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축복이 되지 열매 맺지 않으면 뿌리채로 말라버리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세워주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순간 사단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잘났든 못났든 남편이 무시를 하든 못하든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그게 원리고 질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따를 때 사라는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했어요. 남편을 주라고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쓰시는데 그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형 아론이 둘이가 비방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앞서서 했을 때 모세가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방했던 미리암은 무들병이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내쫓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회복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걸 원치 않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그걸 깨뜨려서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질서대로 따라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형통이라는 말이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형통이라는 말이 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고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고 나무가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무도 자꾸 이리저리 옮기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데 그 질서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한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를 때 강제로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따라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 한국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나 이런 데는 보면 사랑이지만 내용이 다 달라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고 같은 사랑이지만은 한국말을 표현할 때는 사랑이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의 그 범위나 질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 할 때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그러면 다 사랑인 줄로 아는데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사랑이냐?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말로는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어요. 시인 최성호씨가 쓰는 오징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오징어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목을 졸라 죽인다는 거죠. 서로 껴안고 다리로 가 목을 졸라 죽여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거. 이 영적인 사랑도 있고 육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끔찍히 자식을 사랑하는데 끔찍히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이 죽어요. 어느 가정에 여고생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면서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도저히 공부에 자신이 없고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공부 때문에 달달 볶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공부 일어나도 공부, 자도 공부, 밥 먹을 때도 공부, 너는 공부해야 된다. 계속 그냥.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어머니가 강하게 이야기했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녀는 지금 머리가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마이클 조 선교사는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은 몸이 되니까 일을 시키는데, 그거 가면 못 쓰는 사람이 없어. 사람 다 써요. 그 재능대로.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잘하는 걸로 가고 공부시키고, 머리 안 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일 시키는 거죠. 기술이 있는 의사인 사람 기술 가르치고, 그러니까 건축 잘하는 사람,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전부 다 훈련시켜가지고 자립하도록 내보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전하도록 자립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데, 이분한테 가면 못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가진 재능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그 자녀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다른 길을 열어주든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 비극은 없을 텐데, 죽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편지에서 죽으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 얘기 하지. 한 번이라도 네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지. 아닙니다. 평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나 공부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난 머리가 안 되는가 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못 들은 겁니다. 어머니는 못 들은 거예요. 왜 못 들었어요? 자기 욕망이 공부시켜가지고 딸내미 출세시켜가지고 성공시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딸내미의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지를 보고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늘 우리는 결국은 그 어머니는요,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다 죽인 거예요. 자기 욕망 채우려고. 욕망의 사신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네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육적인 사랑이지요.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 가사를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안 들어가는 유행가 가사 봤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죄인이라서 이 밤도 소리 없이 울어야 하나. 그거 자기가 육적인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 영적인 사랑을 했더라면 죽이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인다. 이 육적인 그런 사랑 혼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제가 어렸을 적에 아직도 제가 마음에 늘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안 지워지는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데 그 내과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내과에
송부등 같이 두 사람 들어가면 딱 맞는 바위가 그렇게 네모로 파여져가 있어요. 신기하게 자연적으로. 근데 어떤 모르고 제가 이제 거리 지나가는데 보니까 두 남녀가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남녀가 나란히 누워가지고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입에는 벌써 이 약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아마 독약을 먹은 것 같아요. 약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어 있는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보니까 조그마한 조약돌 이런 걸 주워가지고 이 넓은 바위 위에다가 돌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 해놔놓고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조약들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글자를 만들 때 무슨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기가 찬 거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새파란 그 대학생들인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 동아대학교 다니더라고요. 그냥 공부가 올라왔어요. 연락이 돼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올라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양가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해요. 그래놓고 그렇게 죽었다. 참 제가 그때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날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니까 그 사람 두 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냥 놀고 있는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죽었어요. 보니까 죽었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싶고 그때 내가 그거 못 전한 것이 막 마음이 한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날 저녁까지도 안 죽었어요. 너무 가슴에 참 상처가 됐어요. 제가 상처가 됐는데 그 복음 못 전하는 게 그 지금도 짐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심어줬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자꾸 그냥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 남아있을 생각이 좀 제대로 좀 들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 할 때 정말 사랑은 뭔 사랑이냐 여기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오직 참 사랑은 주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결국 죽이는 사랑입니다. 삼각관계 맺어가 죽고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사랑한다고 원수되고 사랑 때문에 원수가 돼요. 정말 참 사랑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난다. 생수가 돼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 그 사랑.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금이 참 귀하잖아요. 금이 귀한데 금이 아무 데서나 나오니까 아무 땅이라도 파면 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금광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석탄이 좋습니다. 어디서 납니까? 석탄 나는 산이 따로 있어요. 그렇듯이 생수도 생수 있는 곳에 그곳에서 생수가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수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생수가 있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고 아멘. 말씀 안에 생수가 있는 줄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에 바탕이 서지 않고 서로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정말 참사랑이 뭐냐? 참사랑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게 참사랑. 목사의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목사는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왜 야반도주 했느냐 물어보니까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 사례비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뭐 목사든 장로든 싸잡아가지고 이 놈들아 돈 내놔라 그러면서 고함 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교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지정장로님이 이웃집에 동네 주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를 드린 거예요. 사례비를 드리면서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음 주에 헌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주에 헌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더 미뤘어요. 다음 주에, 이번에는 안 들어와. 다음 주에는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재정장로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안 들어왔어요. 이것이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자꾸 하니까 이 주민이, 예수 안 믿는 주민이 돈 냈다 싶어가지고 그날은 마음 작정하고 한 잔 먹고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이 돈이 없더라. 돈 빌리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막을 아는 거죠.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야간 도주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원인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 모래기 한번 모시고 주러 가고 감따면 감따는 데 가고 뭐 하여튼 이 성도님들이 농부잖아요. 전부 다 농부이기 때문에 그 농부 사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거죠. 도와줬는데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이분은 도와주느라고 일하느라고 말씀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석가모니 이야기가 더 많고 세상 이야기가 더 많고 들을 이야기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장로님 가운데에는 총회적인 인물이 있고 면장까지 하신 분이고 신학을 하신 분이 그 앉아 계시는데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주문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 아예 예배만 시작하면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면 들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장로님도 그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그 안 주무시려고 집에서 커피를 사발로 마신대. 사발로 한 사발씩 해가지고 마시고 예배드리러 와도 소용없대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장로님 앞에 이 스님 장로님이 앉아있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해봐. 장로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막 그냥 고함을 질렀더니 연세가 많은 분이죠. 그분이 총회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반틈 일나서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가지고 얼굴이 막 파랗게 되거든요. 그냥 그건 내 마음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들어가지고 인사도 못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원래가 밖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큰 소리 지나놓고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래 다시 꿀한데가 하나님 이래 됐으면 형편이 이래 됐는데 지금 안 나가지도 못하겠고 성도들이 나갔는데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나갈 입장은 못 됩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가라 가겠습니까? 말아라 가겠습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인데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장로님을 보고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몇 돌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나중에 된 일입니다만 그 장로님이 제가 떠나올 때 자기가 손수 밥을 지어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전도사님 같은 분 못 만나봤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했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3월달에 입학해가 5월달에 목회하러 왔으니까 장로님이 3분이나 되시는데 아직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은혜가 됐는지 그 실력이 있었겠어요. 제가 무슨 실력이 뭐가 배우고 또 가는데 근데 주일마다 그것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돌아가지고 교회가요 18명이 있었는데 나중 올 때 거의 40~50명 가까이 됐어요. 시골에는 부흥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다 돌아가시죠. 자꾸 연세 많은 분이라 가지고 자꾸 돌아가시니까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나도 없었어요. 주일학교 몇 명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70명까지 올렸어요. 중고등부도 한 25명 이렇게 만들었어요. 뭘로 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했다. 성경.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임재하시도록만 해주면 목사의 삶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그 생수를 마시게 해줬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약점이 뭐냐? 계속 사랑을 감정에만 머물러요. 그냥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뭐 슬프고 뭐 즐겁고 이런 감정에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기분 나쁘고 아무나 오라도 안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잘 하셔야 돼요. 내 기분 틀리면 그만 기분이 안 맞으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죄가 뭐냐? 괘씸죄입니다. 잘했든 뭐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괘씸하게 여겨지면 끝났어요. 그 사람은.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참 비극이 제가 생각하면 참 비극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뭐냐? 바른 진리가 전거돼야 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고 사랑은 뭐냐? 감정이 아니고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잘하든 뭐하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적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책임 있는 사랑.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진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엉뚱하게 하시고 참 많아요. 자꾸 감정적이에요. 찬양하다가 막 뜨겁고 그냥 막 감동이 되고 자기 혼자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 굉장한 사랑을 느꼈다 뭐 은혜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걸로 멈추는 거는 너무 감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정말 그 말씀의 바른 길을 깨달았으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깨달았으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나가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기 좋고 싫고 내 마음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을 따라서 싫든 좋든 힘들든 어렵든 아프든 괴롭든 거기 가는 겁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괴로워도 가는 것이고 아파도 가는 것이고 슬퍼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는 길이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무 우리는 참 많은 그런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참 한국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성경은 뒤집었어요. 한국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내 갈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이 뭐냐?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를 발견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서 힘이 모자라니까, 감당하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뭐래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시고 그냥 내가 안 가도 길이 지들로 열리지게 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만 치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건 무다는 거예요. 이번에 참 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마이클 조 선교사하고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상이 나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너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딴 것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맨발로 뛰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진짜 맨발로 다녀보니까. 맨발로 다녀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보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고, 못된 아이는 못된 아이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머리 나쁜 아이는 머리 나쁜 아이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그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는 자기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한국 거지라고 그러대요. 그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 한국 거지를 책임성 있게 쫙
끝까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키워주고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참 건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뭐 농민들을 이렇게 그냥 뭐 한번 이렇게 갖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힘써서 감당하고 정말 일 어려워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감당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농인뿐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책임이 뭔지를 인식해야 돼요. 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던져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사랑이란 말만 했지 그거 감당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게 없는 거 사랑이 안 가짜라는 거죠. 정말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밤이 깊도록 그야말로 눈꺼풀이 덮이도록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통곡했잖아. 통곡.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하셔도 되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되죠. 감당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12대이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저희들을 내가 없애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 능력을 사용하면 죽는 것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 있어도 저주를 안 합니다.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성도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 죄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뭘 채워주냐? 진리를 채워주는 것이다. 아멘.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그래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자꾸만 그 감정적인 사랑에만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한다.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지금 아까 동영상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한번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런 걸 한번 더 살펴보시고